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악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이 악을 창조했다. 이 부분이 어렵고 귀신을 창조했다. 이것이 어렵고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선과 악은 하나님이 왜 두 개를 다 창조했냐 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뭐 학교나 사회에 나가시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어, 나를 좀 유익하게 만드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그런 부류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다 벗어나고 다 초월하고,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이렇게 하면 악이고 이렇게 하면 선이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일인데, 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왜 저건 악인데 저건 선인데 그런 걸 자꾸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악이었었는데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선으로 바뀌게 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신다면 악을 악으로 보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오늘 이상하게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런 표정들이 제가 오늘 뭘 하려고 저러나 지금 표정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나는 부활절 때가 다가오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고난주간에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김 권사님이 남편 김재한 집사님을 천국으로 모셨는데 난 그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고난이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으로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날까. 네? 네. 사랑하는 당신이 12 아들 축복하듯이 우리 딸들을 축복한 축복은 그대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고 당신이 가르쳐준 교훈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집에 가훈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먼저 가셔서 천국의 길을 여셨기에 우리도 우리 딸들도 그의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손을 흔드신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 대신에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계속 썩은 미랄이 되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섭섭하지만 고난주간에 괜히 섭섭한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아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권사님이 오늘 까만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쭉 둘러보면 누가 까만 옷을 입었나 보는데 왜 이렇게 오늘 까만 옷을 많이 입었어요? 오늘따라 김재한 집사님 천국 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까만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또 죽음의 길을 또 갈 때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한 10년 더 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나는 오늘 다 준비되었나? 김재한 집사님 뒤를 따라갈 준비가 되었나? 아니 며칠 전에 제가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 계실 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줄은 우리가 또 몰랐었죠. 자, 우리들의 생애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내가 악으로 생각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 그게 나에게 선이 되고 나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선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그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알 수 있어요? 예. 농담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내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뭘 어떻게 아냐고. 그잖아요. 예. 그것이 묶어지고 또 풀려지고 하는 것들이 하여튼 나는 이런 것 같아. 뭐든지 우리가 말이에요. 살면서 응?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단정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선이라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살던 사람도 마지막엔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아우 나 괜히 저걸 선으로 봤네. 알고 보니까 악이었구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근데 이 구원이 가까워온다라고 하는 걸 언제 아냐 하면은 구원이 가까이 왔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네 할 때는 숨어있던 선과 숨어있던 악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게 악이었었네. 저게 선이었었네. 그전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 여러분 자꾸 성공해가지고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들 다들 노력하시는데 드러나면 그게 이제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네가 내 밑에 숨어 있는 게 좋아. 근데 갑자기 걔가 나보다 더 훌륭해지고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여자들의 시집 가는 거죠. 시집 잘 가면 여자는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웃기지도 않는구나.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못 살았던 애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벤츠 3억 4억짜리 차를 딱 끌고 나타났는데 깜짝 놀라는. 너 이거 왜 이런 비싼 차 타고 다니냐? 우리 남편이 CEO야. 야,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치지도 안 하고 맨날 남자만 만나러 돌아다니. 다 그게 좋은 경험이었어. 너도. 아, 다 아시는 분만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뭔 뜻인지. 예. 야, 어저께 오래간만에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조카들 만났거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누님들이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걸 안 듣고 있다고 보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들으면 또 뭐라 그런다고. 권 목사 뭐 그런 얘기 강대상에 사니? 그러니까 이제 야, 잘 사긴 잘 사네. 우리 형수님도 비싼 벤츠 까만 벤츠 타고 와. 아들도 벤츠 타고 와. 딸도 벤츠 타고 와. 뭐 벤츠가 그냥 새고 셌더라고 보니까 주차장에 전부 벤츠들만 세웠어요. 식구들이. 감사하죠. 우리 형이 많은 재산을 놓고 갔으니까 또 걔네들이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 선도 있고 다시 선과 악으로 돌아와서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이걸 초월하면 복을 받아요. 초월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나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나에게 다가오는 악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는 내가 물리치되 나에게 구원을 발생시키고자. 만약에 내가 이 병에 안 걸렸더라면 구원받았겠어요? 지옥 갔지. 근데 이 병에 걸리니까 이 병 고치려고 과거에 하지 않던 방언 기도를 이제 시작했고, 그죠? 과거에 하지 않던 찬송가 이제 했잖아요. 그전에 5분, 10분만 기도해도 아주 지겨워 죽겠던 기도가 이제는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울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악입니까? 이 병이 꼭 악이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선으로 둔갑하잖아요, 나에게.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왜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렸어 막 그러지만은 그게 또 선으로 둔갑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
간을 이제 떼내고 간을 다 버리고 새로운 간을 이식하는데 남동생이 주기로 해가지고 내일 이번 주에 간 이식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속에 동생의 간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동생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질병을 통해서 또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게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꼭 기도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야 합니다. 근데 못을 박는 이 사건은 로마 병정이 박아야 되고 뭐 제사장이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 언도를 내야 되고 뭐 빌라도가 그러면 니네들이 알아서 사형시켜라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악이잖아요. 먼저 제일 악을 저지른 게 가룟 유다. 자기 선생을 은30냥에 팔아버려. 세상에 이런 악보다 더 나쁜 악이 어디 존재하는. 근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빌라도가 없었으면, 가야바 법정이 없었으면, 로마 병정이 없었으면, 그 악들이 시리즈로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악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가서 전달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산에 숨어버리시고 숨어서 또 기도하시고 항상 숨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예수를 미워했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냥 숨어가지고 욕만 하고 뒤에서 욕만 하고 있었지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쟤 죽여라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속에 예수를 팔아서 한 몫 챙겨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났느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속에 있는 악이 언제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또 예수님이 야 그만 내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전달하지 마. 난 산으로 숨는다. 그러던 분이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 아니 예수님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알게 되면 반대로 쟤네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달릴 텐데 잘 숨어 계시다가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선과 악이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끝까지 안 웃을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 선도 악도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 드러나고 있네. 예수님이 야 잠잠히 조용히 해 하더니 막 자기가 이제는 나 그냥 들어간다. 들어갈 테니까 쟤네들이 나를 죽일 거야. 또 숨어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괜히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 자기네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걸 알면서도 막 드러나가지고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하면서 막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 깔면서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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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막 호산나 막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선도 악도 드러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게 드러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죄를 가지고 가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근데 그 죄가 뭐 병으로 드러나든 뭐 어떻게 드러나든 죄가 드러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써 세상은 나를 욕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서 좀 더 뭐 몇 년을 살면서 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이상의 선이 돌아가고 악이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오묘하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더라. 그러고 보면은 미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칭찬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내 반대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은 다 옳은 사람들이고 반대편은 다 나쁜 놈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진도는 거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야, 나 이제 입성해야 되겠다. 그때 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래. 이렇게 얘기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아주 그 발화점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회개의 일까지 맡겼는데, 근데 예수님보다 은 30냥이 탐나가지고 때로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정치적으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해방시켜 주기는커녕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나라의 그 로마 병정들이 좀 나가버리고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갈구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 나라가 독립돼야지, 응? 저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식민지 민족으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 못 시켜줘? 그러면 예수님을 은삼년에 팔면은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 로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굉장한 애국자네. 근데 그렇게 보면 애국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안 박혀도 되잖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팔아줬기 때문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잘했냐 못했냐? 주여, 내가 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가룟 유다가 잘했냐 못했냐? 잘하고 못한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게 옳다 그르다의 생각을 벗어나야 돼.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만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진리 아니고서는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부부싸움 할 일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 일인데, 남편의 사업이 망했으니까 남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망했어 하고 싸우면 구원이 발생되겠냐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나가 앉았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가룟 유다 같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냐고. 너무 감사. 뭐가 감사하냐? 걔가 지옥 간 게 너무 감사하죠. 자기는 지옥 가는 일을 했지만, 창자가 터져서 죽고 자살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됨으로써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또 예수를 막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가야바나 그 장인 안나스나 그 가야바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너무 감사한 게, 예수한테만 채찍을 하던 그 악의 무리들, 악한 무리들, 예수를 채찍하고 때려. 예수님은 너무 아팠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예수님 용서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손바닥에 못자국이 나고 막 손에 막 못을 치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 못을 치면, 여기 이제 통점이 제일 많이 분포되기 때문에 손에 못을 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피 검사 자주 하죠. 저는 뭐 당뇨가 없기 때문에 생전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 병원 와서 피 검사할 때는 항상 무식하게 여기다 찌르고 피를 내면요 죽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 통점이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요 옆에.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목사. 요 옆에가 제일 안 아픈데, 그래서 간호원들이, 똑똑한 간호원은 항상 요 옆을 찔러요. 아픈지 안 아픈데 피가 한 방울 나오거든. 그건 가지고 조사. 난 설교하는 건지 오늘 뭐 의학 강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준 보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그게 옆구리라는 게 염통이거든요. 왜냐면 염통 찌르는 게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번제 드릴 때 피가 한 방울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남아 있는 피를 다 이렇게 몸을 눌러가지고 다 빼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찌르는 게, 처음에 뭐 목을 자를 수도 있고 그랬으면
하여튼 염통을 칼로 찌릅니다. 염통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 피가 다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성경은 옆구리라고 번역했지만은 염통을 찌른 거예요. 근데 염통을 찌를 때 거기서 피가 팍 솟는데 전설에 보니까 로마 병정이 팍 찌르던 로마 병정이 어떤 병이 있었답니다. 근데 피가 확 튀기면서 그 사람의 몸에 예수 피가 확 부러워 죽겠다 그 피. 와, 그 피 우리가 기대하는 그 피. 그 피가 몸에 확 뿌려지면서 병이 낫게 되고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 일이에요. 예수에게 고통을 안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없었다면, 염통을 찌를 사람이 없었다면, 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할렐루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을 때 그 피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 로마 병정에 뿌려진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뿌려질지어다.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고 못 박히시게 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 그 예수님 못 박는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기도했겠는가?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 직장을 위해 이 학교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했겠는가? 우리 가정에도 돌아가면 내 편이 있는가 하면 나를 늘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은 내 기도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변화돼요. 나보다 더 앞서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 시댁 식구를 위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계속 더 기도하게 되잖아. 그게 언제 악이었냐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악의 존재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의 존재가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악의 존재로 쓰임받는구나. 저 사람은 가시 노릇을 하고 있지. 근데 저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시 노릇 한다니까. 남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로마 병정에 대해서 예수님을 찌를 수도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 다행이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걸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내가 로마 병정이어야 되냐? 내가 빌라도 아이고 빌라도가 그 재판하기 전날 꿈을 꿨대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밤새 꿈을 꿔서 저 사람에게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 당신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마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걸 얘기했다고. 그것만 얘기 안 했어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 얘기를 안 할 텐데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을 찌르는 가시 그 가시로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건 맞아. 내가 찔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 내가 그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막 핍박하고 찌르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왜 교회 또 가니? 주일 아침에 가면 됐지. 오늘 저녁에 이주열 선교사 설교한다고 또 가야 되니?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작정기도 하는데 그걸 또 가니? 또 특세니? 어떻게 그 교회는 맨날 특세니? 특자만 맨날 들어가. 또 특세. 안 웃겨. 또 특세. 또 특세냐? 끝나면 또 특세, 끝나면 또 특세.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제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 기도하겠죠. 아유 내 남편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더 눈물 흘리겠죠. 그러면서 구원은 더 완성되어 가지만 찌르는 사람이 꼭 돼야 되겠는가? 내가 가룟유다가 꼭 돼야 되겠는가?
찌르는 입장에 내가 서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겠는가? 반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요, 드러난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으니 21장 1절에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악으로 드러난 존재가 있으면 서서히 이제 선으로 드러나는 존재도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이 동시에 드러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뭐냐면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예?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거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악만 존재하면 안 돼요. 선도 존재해야 돼. 예.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자, 선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종료주일에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선의 존재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이분들 참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요, 쓰십시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나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입성할 수가 없었겠죠. 십자가 못 박힐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는 일에는 나를 고소하는 악도 존재하고 나를 반대하는 악도 존재하지만 내가 십자가 못 박히도록 나를 인도해 가는 것도 필요한데 나를 그 성안으로 인도해 준 이 어린 나귀가 중요합니다. 종료주일은요, 그 선의 존재를 우리들이 찾아보고 내가 이 선의 존재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하는 날이에요. 내가 선의 존재가 되어야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못 먹기 시작할 때에 사르밧 땅의 과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떤 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주의 종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져야 될 때 주의 종을 공개해야 될 때 그때 선으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등장인물이 오늘 왜 등장했을까? 그 과부를 등장시켜요. 사르밧 땅의 과부를 등장시켜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도 없고 지금 기근인데 무슨 물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아까운 물을 먹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져러 갈 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지금 다 굶어 죽겠는데 떡 한 조각이 또 어디 있어. 물뿐만 아니라 떡도 가져오래요.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통에 밀가루 조금 한 주먹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먹은 다음에는 내 남편은 죽어서 이미 없고 나와 내 아들 둘이 사는데 이거 만들어 마지막 한 끼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알았어. 너는 죽는 것 그건 네 문제고 너는 네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질 그냥 아마 그 개떡이나 쑥개떡이나 하여튼 뭐 빈대떡이나 뭐 그 하나 딱 모찌 같은 거 딱 하나 만들 정도 그거 한 개 분량인 것 같은데 그거 내게로 가져와. 그다음에 또 남았으면 너와 네 아들 왜 만들든 말라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내려가서 또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반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길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엘리야 예언대로 그 엘리야 앞에 가져왔던 그 밀가루와 기름이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있더라고. 야 이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엘리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선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야 그 어린 낙이 내가 쓰겠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풀어서 나에게 가져올 거야.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만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도 이제 하나님 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 풀어 끌고 오라.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중요해요. 반복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절 가서 내려가 볼게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나귀 새끼 도둑질 해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드러나서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는 선으로 드러나라. 너가 있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주가 쓰시겠다. 35절 봅니다. 35절에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드러난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는 사람, 나귀 안장, 말 안장처럼 얹혀 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볼게요. 자, 드러난 사람 리스트를 한번 보자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온 무리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13절에 내려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가 예수를 칭찬하고 누가 예수를 찬송하나 잡으러 가자. 예수를 잡으러 온 악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호산나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 부르는데 내가 꼭 찬양대를 해야 되겠구나. 찬양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찬양을 다시 12장에 가가지고 다시 12장에 가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들어라.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가 예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여러분 찬양대 또 찬양팀 또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 오늘 저녁 7시 반에 예배된다 그러면 찬양 끝나고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 찬양 시작할 때 들어오세요.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녁 예배는 7시 반이지 8시가 아닙니다. 찬양 시작이 예배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준비 찬양합시다. 준비 찬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제일 중요합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자꾸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찬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가 아니라 찬양 시작할 때 같이 뜨겁게 호산나 찬양하여 이들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선한 그룹이에요. 자, 그 구절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13절 계속 봅니다. 그다음에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생전 도망가 다니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 종려주일에 타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탔어요. 그다음에 15절 내려가서 봅니다. 15절 내려가서 계속 봐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사야의 구절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16절에 내려갑니다. 16절에 내려가 가지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 왜 예수님이 그때 그 종려주일 날 예수님의 몸을 드러내기 시작했는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나설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을 체험하시려고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많은 무리가 찬양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찬양하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어린아이들 찬양하게 놔도 이걸 막으면 그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쓰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드러나셔서 우리들에게 자기 육체를 주시려고 드러나는 사건. 그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예수를 오늘 쓰리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쓰리라. 뭘로 쓰심? 내가 쓰시겠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쓰리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귀한 아들이지. 내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쓰시겠다고요? 내 아들 쓰시겠다고요? 알았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똥꽁꽁 번제단에 묶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꽁꽁 묶이는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꽁꽁 묶이는구나. 이번 주간에 새벽 작전기도 나와서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해야지. 또 그다음에 겉옷을 들여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드리고 안장에 깔아드렸던 귀한 사람들, 그 겉옷을 내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겉옷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종료, 그다음에 겉옷뿐만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가지고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쓰리라. 너의 겉옷을 깔아라. 그 겉옷을 만약에 나귀가 짓밟고 지나가면 망가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 그래도 종려 가지를 깔아라. 네 겉옷을 깔아라. 내가 쓰리라. 너의 자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바쳐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의 봉사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바쳐라. 너의 생각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 근데 선과 악의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일에 마귀를 사용하셨거든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속에 마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동원되어 가지고 야,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그래, 그러면 내 봉사를 가져가시옵소서. 내 헌신을 가져가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희생하겠나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쓰리라.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 오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라. 너의 찬송을 내가 쓰리라. 너의 찬송의 가사를 내가 쓰리라. 너의 마음을 쓰리라. 하나님이 쓰리라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어떤 사람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님이 10살도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키워준 형이 얼마나 얘를 때리고 미워했는지 아주 미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을 또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에게선 20명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10명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 죽고 10명이 살아남았는데 남아있는 자기 아들 중에서는 정신박약아도 나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어려운데 나중에는 옛날에 과거 음악가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신불수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갖다가 작곡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나이가 든 다음에 그 노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아름다운 곡들이 음악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를 가장 잘 믿었다라고 하는 바하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하가 이 아름다운 곡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내놨을 때 여러분 피아노도 막 바하 많이 치잖아요. 바하 많이 치고 바하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또 성가대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도 바하 노래가 많이 나는 불후의 명작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인생을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사용해 주옵소서. 나는 제일 감사한 게 정말 이상해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만 여러분 자녀가 어디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뭐 전도사도 하면서 쓰임 받고 있는 거 보면 난 그게 제일 부럽고 감사하더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 아이를 하나님 쓰시옵소서.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내 물질을 쓰시겠다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 내가 더 늙기 전에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가 더 몸 아프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내 재능을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자, 눈을 감겠습니다.